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하셨던 명령은 죽음이 드리웠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기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담아 주신 약속에는 이제부터는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떠남에 대한 순종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자기 주장의 삶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는 이삭을 바치라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라는 명령이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의 충돌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약속이 파기될 것이 뻔한 그 명령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은 이러한 내적인 갈등, 논리적 모순 속에서 신앙인이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저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그 약속을 이루는 일에 내가 주체가 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저 지금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참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고 거기에는 내 신앙과 내 믿음과의 이해 충돌이 있고 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논리적인 모순들에 쌓여 있지만 오직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할 때에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모세를 향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드러나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 같이 모세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며 뻗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소명 이야기는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저 광야를 배회하며 양떼를 치며 일상의 삶을 살던 모세에게 새롭게 아주 매우 비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폐허, 황무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이집트의 신의 산 주변에서 자라는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가시 덤불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이름이 스네, 신의 산의 이름과 유사합니다. 사막에서 자생하는 이 떨기나무는 그 사막의 열기에 타거나 순식간에 타거나 또는 시들거나 그렇게 되어버리고 간혹 비를 맞으면 겨우 살아가는 연약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타 버려야 하는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 속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는 단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수많은 목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의 많은 교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지나온 인생, 내가 처한 형편, 나의 아픔과 괴로움,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니 폐허인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황무한 곳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선택하여 만나시는 장소로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창조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곳이 그 장소가, 그 사물의 존재가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화려한 과거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모세의 삶은 바로 황무지, 폐허와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생애를 보냈지만 여전히 그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일했지만 아직도 자기의 소유를 일구지 못한 상태, 그저 남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임재하심을 마주하니 이제는 그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버려진 곳과 같은 황폐한 나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갈릴리에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따를 것을 요청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저 호기심에 이끌려 끌려간 그 자리가 모세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관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관심사도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간구를 아뢰고 응답받아야겠다. 그러한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종의 모습을 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요청받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자리가 여전히 나의 호기심을 채우는 자리, 나의 요구를 아뢰는 자리로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자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저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만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임을 깨닫고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이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극구 사양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는 참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이 참 익숙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인생 계획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될 때에 부르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나이 40에 자신이 육신적으로나 사회적 지위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부르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억압당하는 히브리인 노예, 자신의 동족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기로 행했던 그 일은 아무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인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자신을 지도자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며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자녀를 얻으려 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후손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일으켰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행하니 모세가 행했던 일은 구원이 아니라 그저 폭력적 살인에 불과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에서야 이러한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격도 상황도 되지 않는 그때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인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싫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당시 저의 치기 어린 마음에 이분들은 왜 젊은 날의 시절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서 이제야 얼마 사역할 시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신학교에 오는 것일까?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신학교 좀 다녀보고 싶은, 이제 목회자도 되어보고 싶은 그런 취미생활처럼 신학교에 오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나도 내 젊은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원할 때 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열정이 힘이 넘치는 인생의 시간표에 따르는 일이 아니라 순종에 달린 일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더욱 복종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를 부르시는 일에 순종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저 광야를 배회하던 자신을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인간적인 위치와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불러주시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 왕자 시절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무척이나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 40년이나 지나 양떼만 몰고 다닌 그 세월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와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아무런 의미를 두지 못하는 지금 인생의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에 기댈 것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조건에 또 인생의 시점에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비단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섬김의 자리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 섬김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부딪혀야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비판과 많은 비난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순히 말로 확신을 얻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일련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 생활 속에서 수없이 많은 뱀을 보았을 그 모세가 무서워서 피한 것으로 봐서 아마 그 뱀은 독이 맹렬한 아주 위험한 뱀이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뱀이 코브라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맹독의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 뱀은 애굽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고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꼬리를 잡는 것만으로도 다시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그 뱀이 통제가 된다는 것은 애굽의 왕과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나병이 들게 하셨다가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여 상당히 두려워했던 피부병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는다는 것은 자신의 온몸이 나병이 걸리게 할 수도 있는 소름 끼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에 오히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어떠한 병도 치유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명하셨습니다. 그 물이 마시지 못할 피가 되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에 있다고 믿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재앙이 될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들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정도 놀라운 기적을 펼쳐 주셨으면 좀 적당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이제는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탓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솜씨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모세가 어려서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유창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언변에 대한 능력을 다 상실했을 것이다,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는 원래 제대로 안 됐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어찌됐든 모세의 말은 변명처럼 들리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서서히 인내하기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어떤 대단한 표적이 될 만한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너는 말을 못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많니? 이제는 좀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담아주는 그 말을 하면 된다 라고 다그치시는 듯 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약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그 불쌍한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누구를 보내든 누가 되든 그 사람을 보내소서, 나만 보내지 마소서라는 딱 잘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노하며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부탁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론을 말하는 자로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라고 하며 보내십니다.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몰아세우시고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명하실 때 따르는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헤아리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순종은 명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의 자격과 능력과 내 환경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순종은 불러주시는 자, 부르시는 자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됨을 믿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핑계나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40년의 세월,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 여긴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후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경험을 가진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40년은 광야 생활의 위험을 잘 알도록, 또 광야에서의 기다림과 지침에 익숙해지도록 모세를 준비시키신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력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이미 준비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어리석음과 불신과 머뭇거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준비시키시며 확신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사람들의 불신을 염려하는 모세에게 계속되는 기적으로 이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하셨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에게 창조주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여전히 주저하는 그 모세에게 너에게 아론을 함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16절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을 잘 못한다고 여겼던 모세는 아론 앞에서 자신이 구원자로서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민망하고 좌절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아론에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내가 존중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섬김을 드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세를 달래고 올려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도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끝까지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참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큰 유익이 없는 일이 아닐까요?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도 불성실하게 하는 우리에게 사역자라는, 또 직분자라는 사명으로 부르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그 번거로움을 왜 오늘 또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믿음의 경험과 증표를 주시고, 때로는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너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과연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마주하며 그저 주님께 우리의 관심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얼마나 그분을 의존하고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 드린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줄 압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 삼지 말고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만 믿음으로써 구원의 역사, 그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